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 2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다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남녀 관계와 결혼에 대한 윤리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사귐을 가져야 되는가를 확인해 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들으면 들을수록 드라마 바이블이 정말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드라마 바이블에서 남녀가 읽어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읽어주고 있고요. 딱 한 부분 합창이 없는데, 합창이 이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절이 있는데 그 한 절을 그냥 남자의 목소리로 읽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울 뿐이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아가를 4개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유일한 해석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저것 주석책을 살펴보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설득력 있다 또는
설명하기에 좀 편하다.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하기에 좀 편한 해석이라고 느껴져서 이렇게 장수로 말하자면 1, 2장, 3, 4장, 5, 6장, 7, 8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첫째 노래 중에서도 뒷부분이죠. 첫째 노래에서는 가운데 이 결혼 잔치에서 남자와 여자가 합방을 하는 그림이에요. 그 노래 전후에 여자가 나타나서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오늘 다루겠습니다만 뒷부분에는 이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면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 왔던가 하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두 사람이 결혼을 마치고 그 신방으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여자가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 하면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 백합화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나는 예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흔한 꽃들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이 남자에게 내가 사실은 나만큼 예쁜 여자들은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화답을 하느냐 하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또다.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다 이거죠. 당신은 백합화고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다. 여자는 당신이 나를 예쁘다고 하지만 나만큼 예쁜 여자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러는데, 신랑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른 여자들은 전부 다 가시나무야, 당신만이 백합화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시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데,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다른 남자는 다 잡초고 당신만 사과나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 남자만 나에게 휴식을 주고 이 남자의 열매가 내 입에 달콤하다. 이 남자의 사랑만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일부 일처의 윤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서로 결혼을 하는데 아주 뜨겁게 결혼할 뿐이 아니라 성적인 관계도 맺어가면서 굉장히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립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여자는 한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이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보시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 잔치집이다 라는 표현은요, 직역하면 포도주의 집이다. 벳 하야인이거든요. 벳 하면 집이고 야인 하면은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의 집 이런 뜻입니다. 예, 신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녀가 함께 들어가는 신방.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의 사랑이 나를 정복했다. 나를 눕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이 부분이 좀 해석하기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내 힘을 도우라 이 표현은 사실은 나를 지탱하라 이 말입니다. 나를 지탱하라. 나를 시원하게 하라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욥기에서 2번 그리고 아가에서 1번 딱 3번밖에 안 쓰인 단어인데요. 펼친다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결국 뭐냐 하면 나를 건포도로 내 힘을 도우라는 말은 건포도 더미 위에 나를 눕히고 사과로 나를 펼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남자가 나를 안고 침대에 눕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달콤해서 건포도와 사과를 느끼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내가 사랑의 병에 걸렸는데 이 신랑이 나를 그 사랑의 병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건포도 더미에 나를 기대게 하고 사과 침대에 나를 눕힌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 시간 자체가 매우 달콤한 시간이다 그 말이죠.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네, 남자도 함께 누워서 그 여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두 사람이 이제 함께 그 첫날 밤을 보내는데 이 여인이 노래하기를 나를 깨우지 마. 이 시간이 너무 좋아.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다 그 말이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결혼식과 그 결혼 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는 노래가 맞춰지는 거예요.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봅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이 관계가 유지되는 과정 가운데서 두 사람이 서로 행복한 관계를 갖기를 노래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8절부터 보시면요, 갑자기 배경이 바뀌어요. 요 8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이 두 사람이 결혼 전에 연애 관계에 있을 때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노래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두 사람이 이제 사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여자가 이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고 그 남자 가까운 데 가서 뭐 남자 눈에 띄고 뭐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둘이 사귀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와요.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서 막 산을 넘는데 빨리 달릴 정도로 허겁지겁 달려오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본다는 말은 여자 집에 왔어요. 근데 이 자기 여자친구는 아직까지 결혼하기 전이니까 부모와 같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에게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는 걸 허락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면서 이렇게 엿보면서 여자친구 집에 있나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허락을 받으려고 쭈뼛쭈뼛 하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여자 만나고 싶어서 막 달려왔고 어떻게든 빨리 만나고 싶어서 달려온 거고 이 여자는 어때요? 이 남자가 빨리 와줬다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데이트하러 나가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나가자 이거죠. 데이트하러 나가자. 봄이 왔어요.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해요.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려요. 풍경이 좋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빨리 나가자 이겁니다. 이 집에 있지 말고 빨리 나가서 꽃도 피고 새도 노래하고 향기를 토하는 저곳에 있으니 저 좋은 곳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 이거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다만 참고로 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되어 있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표현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다 자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 때 그때 인용을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여인을 이렇게 불러요. 내 여자친구인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내 여자친구예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여자친구와 나 가운데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는 거리감이 느껴지죠. 왜 거리감이 느껴집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어떻게든 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가까이 가고 싶고, 하지만 이 여자친구는 아직까지 결혼하기 전이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본문 보시면 합창이 나옵니다. 15절 하나가 합창인데,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우 잡으라. 이거는 결국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함께 사귀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그들이 지켜야 할 선을 허물었더니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 결국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허는 남녀의 욕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건전하게 사귐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나 이 합창은 이 두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노래를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게 데이트를 하는 건 참 좋은 것인데, 하지만 그들 가운데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여우는 잡아야 된다. 너희 둘이 선을 지켜서 사귐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온전히 연합하고 있어요. 심정적으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사이는 아니죠. 그러면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에는 양떼라는 말은 없어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먹인다 이 말이에요. 양떼란 말 없고, 백합화를 마치 동물로 비유해가지고 백합화를 기른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식물을 기를 때에는 이 단어를 안 쓰는데 백합화를 양떼 먹이듯이 기른다. 백합화가 뭐겠어요? 자기 여자친구죠. 그 여자친구가 꽃이 필 때까지 계속 물을 주고 거름 주고 기다리잖아요. 이 남자는 이 여자와 함께 연애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지만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이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거야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 부르기를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살아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 자 돌아와라. 헤어졌어요. 이제 날이 저물고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가야죠. 하지만 내일 또 노루처럼 사슴처럼 달려와서 나를 만나고 나랑 함께 좋은 시간을 갖자. 내일도 함께 만나서 데이트하자. 그 노래를 하면서 첫째 노래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아가가 그려주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이처럼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축복하고 또 성적으로 쾌락을 누리는 것도 복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이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쫓아내야 되고 남자는 여자의 백합화가 피기를 기다리며 지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결혼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고 그 두 사람이 온전히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는 테두리인데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건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아가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사실은 젊은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요. 특히 육체 관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에 명확하게 위배되고 있죠. 남녀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아가도 철저하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분명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축복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는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즘처럼 정말 성윤리가 혼탁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녀의 사랑이 어떻게 지켜지고 어떻게 꽃 피워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온전히 건전한 윤리를 드러내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젊은이들이 바른 연애관, 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하여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은 건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젊은이들이 남녀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만나야 되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이 세상이 참으로 이렇게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무엇이 올바른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 위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